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례, 계약법 또는 언약법이라고 그러시는 부분, 그 중에서 7가지 율례 중에서 지금 다섯 번째 율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공평에 관한 법.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대충 하나의 문단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는 절을 나누는 거나 장을 나누는 거나, 이게 원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한 장과 절이 나눠지는 게 AD 한 1100년 정도 그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어디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찾기 쉽도록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근데 나눌 때 뭘로 나눠놓은 건 아니죠. 나름대로는 어떤 내용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나눠놨죠. 장과 절이 그렇게 나누신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장절이 너무 이게 장벽이 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절을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은 문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 4절, 5절의 내용, 6절에서 9절까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재판에 있어서 주로 증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거짓된 증인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에게 대한 말입니다. 거짓되게, 잘못되게, 굽게 재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럼 4절, 5절은 중간에 이제 끼어져 있는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굽게 판단하지 마라. 원수라고 해서 나와 원수이지 그 자체가 뭐 정의와 부정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워해서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주로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재판하는 판사들이나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헌법재판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중계방송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녹화된 거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랬는데,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성경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요, 앞에서 뭐 배상 문제, 폭행 문제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없는 평화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룩한 나라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나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쭉 이제 안식년, 안식일, 그다음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것,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결혼, 여기서 다 그 정신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나올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9절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비교적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니까 단순한 건 단순하게 보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정인에 대한 이야기죠.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맨 먼저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선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허망한 풍설 퍼뜨리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허망한 풍설, 이거는 말하자면 소문이죠. 소문, 가십, 뒷담화 이런 겁니다. 바른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소문은 굉장히 이게 파급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참 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면 또 자기 상황을 이렇게 한국 분들은 특별히 어떤 애정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아서 자꾸 물어봅니다. 비자가 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것이 평이롭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주 불편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취소 당하는 것 같고 또 이 사람한테 말하고 또 저 사람 묻고 또 다 말해야 되고 또 감춰두고 싶은 그런 말도 있는데 자꾸 물으면 그것도 이렇게 회피하는 것도 힘들고 애정의 표현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말한 게 뭐 어느새 또 다른 사람 통해서 귀에 막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 많은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이런 게 좋겠습니다. 아예 관심 표현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 그런 걸 싫어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기는 뭐 1년에 있어도 말 한 번도 안 거는 그런 오클랜드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 걸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교회의 원칙이래요. 스스로 말할 때까지.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지 정상이고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또 다른 사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꼭 이게 거짓말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사실인 줄 알고 또 사실이라고 이거 소문 내려고 퍼뜨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의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가식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풍설,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짓된 풍설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쁜 영향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것 같으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송 목사는 사기꾼이다, 뭐 사기를 몇 건이나 쳤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저한테 들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소명하죠?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소명을 하죠? 이건 여기서 뭐 교회에서 말을 해가지고 또 소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허망한 풍설은 해명이 안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해명을 해야 됩니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 풍설 자체가 이 형체 없는 통로를 통해서 번지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억울하고 그 때문에 아주 심각해져요. 이제 한국에서 이래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예를 들면 최진실 씨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그 악성 댓글을 붙고, 그다음에 허망한 풍설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막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죽을 만큼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죽었을까요? 그만큼 그 허망한 풍설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이런 데서 그런 풍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회는 깨집니다. 반드시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뿐만 아니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SNS라든지 여러 가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제게 보내주는 뉴스들은 대부분 가짜 뉴스예요. 근데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고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틀림없는 거니까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송명훈 목사가 이걸 틀림없이 알아야지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명감 때문에 아마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 저를 아는 분들이 보내니까 모르는 분이 보내지는 않거든요. 아는 분들이 보내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 다 가짜예요. 90% 이상. 왜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분별하는데 어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만들고, 또 제가 그래서 그런 SNS를 보내시는 분이 몇 분 있으신데 그분들 그건 안 읽어요. 한분이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볼 때는 있지만 대부분 안 읽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도 안 읽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읽어야 될 얘기도 안 읽게 돼요. 제 정머릿속에 이미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이분은 가짜뉴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된 풍술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여기에 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된 풍설, 허망한 풍설, 가십은 공동체의 우물에 독약을 푸는 거다.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만큼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올 때 고지고대로 믿고 막 맞장구 치고, 이게 오히려 그거를 전폭시키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면 그렇군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다 아니다 하면 또 싸움 붙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자기 선에서 끝난 거로
더 이상 파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위정하는 정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정할 때 위정이라는 거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살려고 위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뻔한 것도 막 위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재판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정을 하는데 뻔한 것조차도 위정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그 제9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9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2절 가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것도 부당한 증언, 위증을 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의도하고 정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거짓된 풍설에 휘말려서 악인과 더불어 위증하는 경우를 말했고,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쫓다가 위증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수가 말하면 다 옳습니까? 민주주의에는 중요한 그 원칙이 있죠. 다수결의 원칙. 그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성들이 두루두루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거는 진리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죠. 진리의 가능성이 많다. 이제 대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좀 이렇게 보편적이고 또 상식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반드시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수가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수이기 때문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면서 서로 숫자가 더 우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수대결을 하는데 숫자가 많다고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그 사실 그 자체가 사실관계가 검토되고 그것이 분별돼야 되겠죠. 민수기 13장 14장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보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게 보냈는데 갔다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팩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하나는 그곳에 이미 거주민이 있더라. 그들은 강하고 튼튼한 성읍을 쌓고 있더라.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외웠던 성경구절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그 팩트를 보고하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거기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멸망시키려고 이것을 데려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결국 어느 것이 옳은 의견입니까?
두 명의 의견, 맞는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 두 의견 사이에 판가름 나는 변수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이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10명과 2명, 이것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사박하고 둘 연합을 해서 그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모 땅을 수복하러 가는 그런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치러 갈 때에 전쟁에 나가자 그러니까 여사밭이 이거 선지자들께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버텨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꺼림칙합니다. 꺼림칙해서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맨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이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야의 말은 처음에는 뭐 가세요 뭐 이기겠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심을 말하는데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아합왕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감옥에 가둬놔라. 내가 갔다 와서 이놈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오느냐, 한 명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느냐, 이거 숫자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수결로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우리 필요하고 그 중요한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수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런 것은 그런데 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다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다수는 틀렸다 이 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뭔가 정문을 할 때는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정직하게 바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총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제 마음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 번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총회를 하실 때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 우리 기도하고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그렇게 우리 뭔가 결정을 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다면 이거 솔리고 저렇게 좋다면 저렇게 솔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바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그런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지금 성경에서 지금 십계명 얘기하는 십계명 복음이다 말씀하셨고 십계명은 고아나 과부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종에 대한 이야기, 약자들의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쭉 이렇게 봐왔는데 지금 그것이 지나치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면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약자를 두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정심이 옳고 그름을 붙게 하고 정의를 붙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불이하게 잘못돼서 약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요즘 일컬어서 하는 말이 헬조선 그러는데, 헬조선이라는 말,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말인데, 헬이 지옥 아닙니까? 그죠?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죠. 지옥 같은 나라. 근데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이유들이 있죠.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헬조선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자기 책임을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역사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헬조선이라는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말 분석을 하고 그 심리 속에 들어있는 그 이유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헬조선 하는 말하고 더불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 모든 것들이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도착선까지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만큼 앞서 나가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이제 모래주머니 차고 시작하고, 이런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헬조선이라든지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그런 비판이거든요. 그거를 분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자나 가난한 자는 무조건 옳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잘 분별을 해서 옳은 사람은 옳은 거고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그거는 정론에 관한 이야기고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 보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장이 되라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6절, 7절에서 이게 이제 3절에 그 정근하는 사람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편법되게 쏠리지 말라는 거죠. 7절은 그렇게 쏠리다 보면 거짓 일을 말하게 되고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19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하다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주 공의로, 편법됨이 없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나라에서 그 사법부를 만들고 재판장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것을 공평하게 판결하라고 그렇게 사법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거짓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짓으로 재판하게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지금 이게 8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촌지를 바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지고 폐단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촌지라는 말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마디촌자에 뜻지자, 작은 나의 조그마한 정성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조그만 정성이 선생님의 어떤 판단을 어리게 만들고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나올 때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된 게 정유라 사건 아닙니까?
학교 안 가도 출석 강도를 만들어주고, 숙제도 안 냈는데 그 점수를 이렇게 조교를 시켜가지고 숙제를 만들어내게 제출하게 해가지고 점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주고, 이런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벽되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그런 것이 헬조선이라는 불평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이유죠. 뇌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밝아져요. 아직까지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김형준이라는 검사가 작년에 구속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스폰서 검사입니다. 스폰서 검사. 검사들은 스폰서가 있대요. 어떤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거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돈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사겨놓고, 그래서 일이 날 때 그걸 당연히 그동안에 사겨놨으니까 이제 편의를 봐달라는 거죠. 이 김영준 검사는 심지어 그 친구인데, 친구를 평소에 이렇게 스폰서를 두고 돈을 받는데, 심지어 그 술집에서 만난 여자 오피스텔 사주겠다고 그 돈 좀 이렇게 내가 좀 내주라,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너무너무. 검사는 엘리트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회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지난해 진경준 검사는 이 사람 아주 엘리트예요. 최고 사법고시도 1등으로 수석으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친구인 김정주라는 사람, 넥슨 창업주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을 받은 게 뇌물이 아니고 하여튼 선물을 받았는데 130억이에요. 130억.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뇌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로 됐어요. 다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130억은 무죄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만약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 영어가 딸려가지고 뉴질랜드 뉴스는 잘 안 보고 한국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뉴질랜드 살지만 우리 조국이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최근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재심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 오늘 이게 공정한 재판,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가 2000년 8월에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2000년 8월에 이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목격자라고 신고한 15세 최모군이 나중에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재판 결과 이 사람이 진범이다 그래가지고 살인죄로 10년간 복역을 하고 2010년에 이 사람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하는 중에 재판이 다 끝나기 전에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재수사를 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요.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김모라는 사람하고 임모라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김모가 범인이고 임모는 이 범인을 도피시켜준 친구예요. 임모 두 사람을 잡았는데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백을 다 했습니다. 김모가 죽였다. 그래서 임모를 내가 도피시켰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살인범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방면이 됩니다. 진짜 범인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모군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계속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임모라는 사람은 그 친구를 도피시키는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 최모군을 수사했던 수사 경찰도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범인이 아닌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작년에 2016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해가지고 이 최모군이 무죄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감옥살이 10년 다 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청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살인자라고 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을까요? 그죠? 그 모든 억울함, 수가 없어요. 수가 없는 그런 걸 지나갔어요. 이런 일이 사실상 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5살 최모군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을 안 했을까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준 거예요. 얘가 약자니까. 만약 이 최모군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나 아니면 판사였다나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 시골에 백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근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 재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로 석방되는 데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재심 전문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미 판결이 다 끝난 거를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재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 무죄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수원 그 역전 앞에 살인사건, 그 청소년들 범인으로 몰렸는 거 그리고 무죄 받게 해줬고, 완주 삼례 나라수퍼 강도사건 3인조,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이게 약촌 오거리 사건하고 3인조가 강도로 해가지고 할머니를 죽였는데 그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자기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갔고 결국 이 사람들도 감옥살이 3년에서 6년 사이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있는 동안에 아직 재판하는 중에 진범이 따로 잡혔습니다. 진범이 세 사람이 잡혔는데 이거를 수사를 해서 이제 넘겼는데, 원래 그 처음에 그 잡았던 사람이 자기들 공로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원래 범인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진짜 범인 중에 세 사람은 자기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범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자기들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하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심하는데 적극 협조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도 이런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날 20몇 년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했다가 무죄로 방면된 그런 사건들도 작년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서도 안 되고,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 권력 있느냐, 권력이 없느냐, 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휩쓸리지 말라. 이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마음을 항상 우리가 편견을 안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뇌물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하거나 또 이방인들이라고 이방 나그네라고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외국 가서 잘못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별받아서 재판도 부당하게 이렇게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필리핀에 가서 그런 일도 제가 뉴스에 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멕시코 가가지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관광 갔는데 부당하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정부에서 그 각 나라에 대사관 있고 또 영사들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 대사가 있고 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시민권이 없는 경우, 영주권만 갖고 있는 경우에 만약 무슨 송사에 들어갔거나 이러면 영사관에서 그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야지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사들이 그런 거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그걸 개입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편벽되게 차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4절, 5절 말씀은 원수를 공정하게 대하라. 4절, 5절 말씀 그렇습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내 원수가 지금 어렵고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 내 심리는 어떻습니까? 좀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생통이다, 잘됐다, 좀 고생해봐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 정상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니. 그 소나 나귀가 지금 곱비 풀려서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누구 집 건지 알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아주 손해를 끼친 원수네 집이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놀러 가라.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원수 집에 갖다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리심을 보거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졌으면 아이고 생통이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뿌려서 그 나귀를 살려주라는 거죠. 원수의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원수가 공경에 처하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분 좋고 막 이런 마음 심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든 원수 아니든 누군가가 공경에 빠졌으면 그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공의롭고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 보면 예언서들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였다 하라.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좋아했던 이 에돔, 너 좋아했으니까 너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요. 오바댜라든지 다른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가져야 할 하나님 백성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잠언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마음이 상한 자고 아이고 싸다, 이거는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 차려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7절부터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가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본성하고는 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맞서는 것은 이미 져버린 겁니다. 내가 이미 악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선으로 맞서야지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는 반드시 선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면 그 용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복을 받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어둠 속에 있거든요. 용서해버림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그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이제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서 스스로 부끄러워질 거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가 나에게 끼쳤던 여러 가지 손해나 악행들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거다. 그런데 안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공평에 관한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정의사회, 정의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기울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태도 속에서 우리 도덕과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한 공의롭고 정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개인 수양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 같은 개인 수양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개인 수양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개인 수양을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개인의 성화와 아울러서 사회적 성화, 사회의 성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혁명가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 하면서도 다시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가치 기준 도덕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기존 그 사회 정치 세력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라 그러면 해방신학 주장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 기준은 개인의 어떤 수양, 개인의 어떤 도덕률 이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견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이고 오늘 보면 공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불편해지실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안 합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개인 정도가 아니라 사회 성화와 함께 더불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사회. 우리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어떤 룰이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때 반드시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런 룰. 그리고 조건이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한 상황에서 같이 이 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회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 평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자체가 또 차이 나는 것도 문제있지만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도 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뉴질랜드는 정치적인 정당이 대표적으로 두 당이 있어요. 여러 당이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대표적인 정당이 국민당과 노동당이죠. 국민당과 노동당 그들의 정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보시고 이들이 어떤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투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 영주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죠. 투표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단지 피상적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이 사람이 장로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의 어떤 기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우리 재판장이면 마땅히 그 재판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대표를 뽑을 때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거시적으로 나라도 그렇고 우리 눈앞에 닥치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막 주무리고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정권을 휘둘러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해지고 나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어디 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량이 없습니다. 제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야지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제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까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훨씬 옳고 바를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중지를 모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맞는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게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그 속에 어떤 편견이나 어떤 기울어짐이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그마한 교회 속에서도 발언권이 있고 이 영향력의 비중이 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권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권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좌우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에 대한 어떤 비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답이 뭔가 그를 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쩌면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덜 해도 되는 건데, 교회 공동체는 더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원리, 이 성경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끼어있음이 없어야 되고,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로 확장되어 나가서 이 사회가 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참 교회를 보면 참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고, 옛날에는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오히려 뒤쳐져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 큰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소명교회 우리라도 끼어 있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 응하고 바르게 응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고 1년이 지났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아픈데 제 의도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진 것을 제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도 나눠지면 안 됩니다. 나눠지지 말고 우리 하나 되십시다 그랬는데, 그 하나 되자는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 하나 되자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나눠졌습니다. 너무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가지고 조속히 회복돼가지고 공감이 되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뭐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이거는 지리짐작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것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게 옳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안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공정하게 정론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마음을 넓게 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의견이 다르고 그동안에 조금 이런 게 저 자신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또 내려놓고 의견 다른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새겨야 될 거는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따뜻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고 또 존중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 소명교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십시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명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아버지 전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땅 모두를, 이 세상 모두를 주님의 빛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공평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굽어짐이 없게 바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세요. 주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아버지의 삶속에 바로 적용하게 보고 우리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맞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의는 자기 의는 내리고 오직 주님으로 본인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까지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더 내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따라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전거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 백성 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주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